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방언을 하거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성령님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물소리처럼 잔잔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열매는 분명히 삶 속에 드러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와 실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9가지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책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매우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어 확신시키다, 진리로 깨우치다, 증명하여 보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빛이 비추어 환히 드러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았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를 하고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 않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했을 때 이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도 괜히 양심에 찔리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을 뿐인데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남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작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면적 조명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함이 두려움이나 율법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긴 것은 제 뜻이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제 마음을 터치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좀 무서웠어요. 말씀이 검처럼 예리하다니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알겠어요. 살아있고라는 헬라어 조오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활력이 있어라는 에네르게스는 에너지, 즉 역동적인 힘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토모테로스인데 이는 더욱 예리한, 더욱 날카로운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표현은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분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성경이 정말 어려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옛날 책 읽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구절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수십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때는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름다운 시 정도로만 여겼는데 말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나를 향해 직접 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것은 성령님이 나의 영을 깨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늘어나죠. 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예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못 박혔나니는 헬라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변화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것,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이전과 달라졌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연봉이나 조건만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생각할 때도 외모나 조건보다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커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직장인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더 궁금해져요. 승진 기회가 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또 다른 분은 해외 이민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리의 결단이나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키를 잡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관, 욕망, 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산눈이에요. 이는 인간의 이해나 논리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든든한 성벽이 도시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막막했어요. 잘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죠. 바깥의 조건은 여전히 불안한데도 안에서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결국 그 문제는 생각보다 잘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험한 평안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겼을 때인데 물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물론 걱정되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평안 때문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예요.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변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금방 할 말이 떨어졌죠.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어요. 심지어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기한 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벌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깊이도 달라졌어요. 표면적인 간구에서 영혼 깊은 곳의 교제로 변화했죠.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또 다른 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흐름에 민감해지기만 해도 기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하다쉬는 완전히 새로운 심령을 의미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로 살아있는 마음, 감응하는 마음을 뜻하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볼게요. 저에게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어요.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나도 용서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억지로 기도했어요.
마음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뜻밖에도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경험한 마음의 변화였어요. 분명히 제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부드럽고 단단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형제님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우리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7번째 증거입니다.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는 헬라어 크라조는 큰 소리로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는 뜻이에요.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정말 중요해요. 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가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형식처럼 하던 기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진심을 담게 되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죠. 밤중에 잠이 깬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기도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듯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되었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면 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포기했던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지키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변화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 시선도 함께 변화되었어요.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던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을 위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상을 저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길을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8번째 증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헬라어 카라예요.
이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외부의 조건을 넘어서는 깊고 단단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직장 문제도 있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소처럼 읽던 말씀 한 구절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감사하다는 마음이 밀려왔고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이 들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걷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심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며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상황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이 주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때로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의식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9번째 증거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 귀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결과예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게 유리한 선택만 했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정한 방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제안이 왔는데도 현재 교회에서의 섬김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좋은 조건을 택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머리는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안에서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큰 거래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전에 같으면 이익을 위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거절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라요.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뚜렷한 소리 없이도 세상이 밝아지듯 마음 한복판에서 순종의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힘을 가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던 욕망, 누군가를 이기고 싶던 경쟁심, 반드시 내가 옳다는 고집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리하게 되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바로 이 부활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든 변화의 기초예요.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증거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넷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다섯째,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여섯째,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곱째,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아홉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9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성령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세요. 혹시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혹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조용하게 오세요. 하지만 그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기도, 삶 전체에 깊이 새겨져요.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조용히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해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님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매일을 밝히 비추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방언을 하거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성령님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물소리처럼 잔잔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열매는 분명히 삶 속에 드러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와 실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9가지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책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매우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어 확신시키다, 진리로 깨우치다, 증명하여 보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빛이 비추어 환히 드러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았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를 하고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 않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했을 때 이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도 괜히 양심에 찔리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을 뿐인데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남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작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면적 조명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함이 두려움이나 율법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긴 것은 제 뜻이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제 마음을 터치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좀 무서웠어요. 말씀이 검처럼 예리하다니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알겠어요. 살아있고라는 헬라어 조오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활력이 있어라는 에네르게스는 에너지, 즉 역동적인 힘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토모테로스인데 이는 더욱 예리한, 더욱 날카로운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표현은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분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성경이 정말 어려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옛날 책 읽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구절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수십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때는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름다운 시 정도로만 여겼는데 말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나를 향해 직접 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것은 성령님이 나의 영을 깨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늘어나죠. 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예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못 박혔나니는 헬라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변화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것,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이전과 달라졌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연봉이나 조건만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생각할 때도 외모나 조건보다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커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직장인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더 궁금해져요. 승진 기회가 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또 다른 분은 해외 이민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리의 결단이나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키를 잡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관, 욕망, 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4번째 증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산눈이에요. 이는 인간의 이해나 논리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든든한 성벽이 도시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막막했어요. 잘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죠. 바깥의 조건은 여전히 불안한데도 안에서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결국 그 문제는 생각보다 잘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험한 평안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겼을 때인데
물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물론 걱정되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평안 때문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예요.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변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금방 할 말이 떨어졌죠.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어요. 심지어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기한 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벌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깊이도 달라졌어요. 표면적인 간구에서 영혼 깊은 곳의 교제로 변화했죠.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또 다른 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흐름에 민감해지기만 해도 기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하다쉬는 완전히 새로운 심령을 의미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로 살아있는 마음, 감응하는 마음을 뜻하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볼게요.
저에게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어요.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나도 용서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억지로 기도했어요. 마음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뜻밖에도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경험한 마음의 변화였어요. 분명히 제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부드럽고 단단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형제님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우리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7번째 증거입니다.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는 헬라어 크라조는 큰 소리로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는 뜻이에요.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정말 중요해요. 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가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형식처럼 하던 기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진심을 담게 되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죠. 밤중에 잠이 깬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기도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듯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되었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면 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포기했던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지키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변화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 시선도 함께 변화되었어요.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던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을 위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상을 저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길을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여덟 번째 증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헬라어 카라예요. 이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외부의 조건을 넘어서는 깊고 단단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직장 문제도 있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소처럼 읽던 말씀 한 구절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감사하다는 마음이 밀려왔고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이 들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걷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심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며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상황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이 주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때로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의식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아홉 번째 증거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 귀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결과예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게 유리한 선택만 했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정한 방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제안이 왔는데도 현재 교회에서의 섬김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좋은 조건을 택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머리는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안에서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큰 거래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전에 같으면 이익을 위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거절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라요.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뚜렷한 소리 없이도 세상이 밝아지듯 마음 한복판에서 순종의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힘을 가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던 욕망, 누군가를 이기고 싶던 경쟁심, 반드시 내가 옳다는 고집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리하게 되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바로 이 부활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든 변화의 기초예요.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증거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넷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다섯째,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여섯째,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곱째,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아홉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9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성령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세요. 혹시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혹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조용하게 오세요. 하지만 그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기도, 삶 전체에 깊이 새겨져요.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조용히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해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님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매일을 밝히 비추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방언을 하거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성령님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물소리처럼 잔잔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열매는 분명히 삶 속에 드러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와 실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9가지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책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매우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어 확신시키다, 진리로 깨우치다, 증명하여 보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빛이 비추어 환히 드러내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았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를 하고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 않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비판했을 때 이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도 괜히 양심에 찔리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을 뿐인데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남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작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면적 조명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함이 두려움이나 율법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긴 것은 제 뜻이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제 마음을 터치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좀 무서웠어요. 말씀이 검처럼 예리하다니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알겠어요. 살아있고라는 헬라어 조오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활력이 있어라는 에네르게스는 에너지, 즉 역동적인 힘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토모테로스인데 이는 더욱 예리한, 더욱 날카로운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표현은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분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성경이 정말 어려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옛날 책 읽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구절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수십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때는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아름다운 시 정도로만 여겼는데 말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나를 향해 직접 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것은 성령님이 나의 영을 깨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늘어나죠.
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예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못 박혔나니는 헬라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변화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것,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이전과 달라졌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연봉이나 조건만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생각할 때도 외모나 조건보다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커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직장인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이상해요.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더 궁금해져요. 승진 기회가 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또 다른 분은 해외 이민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리의 결단이나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키를 잡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관, 욕망, 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산눈이에요. 이는 인간의 이해나 논리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든든한 성벽이 도시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막막했어요. 잘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죠. 바깥의 조건은 여전히 불안한데도 안에서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결국 그 문제는 생각보다 잘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험한 평안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겼을 때인데, 물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물론 걱정되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평안 때문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예요.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변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금방 할 말이 떨어졌죠.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어요. 심지어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기한 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벌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깊이도 달라졌어요. 표면적인 간구에서 영혼 깊은 곳의 교제로 변화했죠.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또 다른 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흐름에 민감해지기만 해도 기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하다쉬는 완전히 새로운 심령을 의미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로 살아있는 마음, 감응하는 마음을 뜻하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볼게요. 저에게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어요.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나도 용서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중에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억지로 기도했어요. 마음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뜻밖에도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경험한 마음의 변화였어요. 분명히 제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부드럽고 단단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형제님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우리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7번째 증거입니다.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는 헬라어 크라조는 큰 소리로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는 뜻이에요.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정말 중요해요. 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가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형식처럼 하던 기도가 어느 날부터인가 진심을 담게 되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죠. 밤중에 잠이 깬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기도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듯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되었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면 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포기했던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지키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변화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 시선도 함께 변화되었어요.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던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을 위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상을 저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길을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8번째 증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헬라어 카라예요. 이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외부의 조건을 넘어서는 깊고 단단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직장 문제도 있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평소처럼 읽던 말씀 한 구절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감사하다는 마음이 밀려왔고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이 들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걷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심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며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상황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이 주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때로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의식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9번째 증거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 귀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결과예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게 유리한 선택만 했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정한 방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제안이 왔는데도 현재 교회에서의 섬김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좋은 조건을 택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머리는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안에서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큰 거래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전에 같으면 이익을 위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거절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동료를 모함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라요.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뚜렷한 소리 없이도 세상이 밝아지듯 마음 한복판에서 순종의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힘을 가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던 욕망, 누군가를 이기고 싶던 경쟁심, 반드시 내가 옳다는 고집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리하게 되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바로 이 부활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모든 변화의 기초예요.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증거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넷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다섯째, 기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여섯째,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곱째, 기도의 열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아홉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9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성령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세요. 혹시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세요. 혹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조용하게 오세요. 하지만 그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기도, 삶 전체에 깊이 새겨져요.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조용히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해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님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매일을 밝히 비추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